인생의 하이라이트라고 하면 결혼식이 아닐까 싶어요. 그죠? 여러분의 인생에 잔치가 있었다면 가장 큰 잔치가 모르겠습니다. 7순, 8순 잔치보다 더 큰 게 결혼식이 아니었을까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저는 1987년에 결혼을 했습니다. 제가 1989년에 신학교를 졸업했으니까 신학생 전도사 때 결혼을 했어요. 그때 제 봉급이 500불이었어요. 그러니까 가난했죠. 그래서 그때 섬겼던 교회가 미국 교회를 빌려서 예배를 드리고 있었는데, 그 미국 교회가 조그만한 이렇게 소위 친교실이 있었는데, 우리 교회 농구장의 한 3분의 1 정도 사이즈뿐이 안 돼요. 그래서 결혼식을 하고 리셉션을 그 조그만한 친교실에서 하기로 결정을 했는데, 그래도 전도사니까 성도님들이 다 와서 축하해 주기를 원하는데, 아무리 생각해봐도 리셉션 장소가 너무 작은 거예요. 그래서 궁리하다가 지금도 이 생각하면 막 오금이 저릴 정도로 좀 창피한데, 어떻게 했냐면 그냥 벽 쪽에다가 그 뷔페 테이블을 쫙 깔고는 서서 식사를 하는 걸로 결정을 했어요. 지금도 저희 결혼식에 오셨던 분은 내가 그때 서서 밥 먹었던 것을 아직도 잊지 못한다고 그 얘기를 하세요. 지금 생각해도 쥐구멍이라도 들어가고 싶어요. 어떻게 오신 손님들에게 대접을 하는데 서서 식사를 하게 했는지 정말 큰 실례를 저질렀다라고 지금도 생각이 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도 정말 결혼식에 큰 실례를 범할 법한 일이 발생될 뻔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결혼 예식 중에 포도주가 떨어진 것입니다. 여러분이 한 가지 기억할 것은, 우리는 결혼식을 아무리 화려하게 해도 하루 하지 않습니까? 근데 유대인들은 결혼식을 일주일 동안 합니다. 일주일 동안 해요. 그러니까 도중에 포도주가 떨어진다는 말은 일주일 예식이 못 가고 도중에 끝내야 된다는 거예요. 파장이라는 뜻입니다. 더 이상 잔치를 할 수가 없고, 노래를 더 이상 부를 수가 없고, 춤을 출 수가 없었던 것이죠. 그래서 이 가장 결례 중에 결례는 결혼 예식에 와서 서서 먹는 것도 결례지만, 먹는 음식, 특별히 마실 음료가 떨어진 것은 정말 창피하고 아찔한 순간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하는 첫 표적이라고 오늘 본문이 얘기하잖아요. 예수님이 행한 기적 중에 제일 먼저 행한 기적이 이 가나 혼인잔치에서 물을 포도주로 만드는 이 기적 사건을 적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저는 이것이 우리에게 던지는 메시지가 있다고 생각해요. 우리도 인생을 살다 보면 포도주가 떨어지는 것 같은 위기를 겪을 때가 있어요. 내가 잘 살았다고 생각하고 내 삶은 어쩌면 결혼식과 같이 잔치의 연속이라고 생각할 수 있다가, 어느 날 어느 순간에 포도주가 뚝 떨어진 거예요. 더 이상 잔치를 할 수가 없습니다. 손님 아쉽지만 돌려보내야 합니다. 내 인생에 막이 내리는 순간입니다. 노래가 끝나고 음악이 끝나고 연주하던 사람들이 다들 집에 돌아가게끔 해야 하는 정막으로 들어갈 수밖에 없는 포도주가 떨어지는 그 위기를 만나는 순간이 있다라는 것이죠. 어떤 분들에게는 그것이 사업이 부도 위기에 놓여 있을 때, 혹은 어떤 분에게는 건강에 적신호가 들어왔을 때, 한 100년 행복하게 살자라고 결혼했던 부부 사이에 금이 가기 시작했을 때, 어쩌면 나는 이제는 더 이상 잔치가 끝났구나 라고 생각할 때가 있을 것입니다. 근데 저는 여러분의 삶의 여러 영역 속에서
이 잔치가 끝난다면 가장 힘든 게 뭘까라는 생각을 해봤어요. 뭐 가정생활, 직장생활, 여러분의 교제권에 있는 뭐 그런 모든 생활들을 얘기할 때 그래도 이 잔치가 끝나면 가장 적막하고 쓸쓸한 게 뭘까 생각해 볼 때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신앙생활의 잔치가 끝날 때, 교회 다니는 이 신앙생활의 잔치가 끝날 때 가장 적막하지 않나라는 생각을 해봐요. 실은 오늘 본문도 그 점을 시사를 합니다. 우리의 삶 속에 끝나지 말아야 할 잔치는 신앙생활의 잔치예요. 오늘 말씀에 왜 그 부분을 시사한다고 믿냐면 오늘 이 결혼식을 하는 그 행사장 앞에 6절에 보니까 정결 예식에 따라 두세 통 드는 돌 항아리 6개가 놓여져 있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 돌 항아리가 물이 포도주 되는 기적에 쓰이는 도구가 돼요. 그런데 이 돌 항아리가 무엇이냐면 정결 예식에 쓰여지는 돌 항아리예요. 정결 예식이란 말은 당시 유대인들은 집에 밖에서 집으로 들어올 때 이 돌 항아리에서 물을 떠가지고 손을 닦고 발을 닦습니다. 또 식사를 하기 전에 역시 또 손을 닦고 발을 닦습니다. 정결 예식, 말 그대로 종교적 행위예요. 신앙생활이에요. 그래서 그 집 앞에 돌 항아리가 있으면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아, 저 사람은 신앙생활 하는 사람이구나.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구나. 어쩌면 한국에서는요, 미국에서는 그런 거 볼 수 없지만 한국에서는 그 아파트 문 앞에 나는 어느 교회 다닙니다 하고 십자가 교회 마크를 붙여놓는 집을 많이 봅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는 분? 알아요? 오케이. 생전 모르는 거 아니죠? 오케이. 그런 식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뭐예요? 아, 이분은 교회 다니는 분이구나 하고 알듯이 어느 집 앞에 돌 항아리가 있다라고 하는 거는 왜 이걸 갖다 놨어? 하는 게 아니라 정결 예식을, 즉 종교생활, 신앙생활 하는 분이라는 거를 은연중에 그냥 알리는 광고용도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성지 순례 이스라엘을 가시면 꼭 가나 혼인잔치 기념교회를 갑니다. 그 기념교회 가면은 걸려있는 그림이 하나 있어요. 바로 저 그림이에요. 보면은 저게 정확하게 저 사이즈입니다. 문 앞에 있는 돌 항아리가 저 정도 사이즈였어요. 저것이 6개가 있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제가 저기에 얼마나 양이 들어가는가 한번 계산을 해봤더니 한 항아리에 40리터 정도의 물의 양이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64, 24, 240리터 정도의 물이 들어가는 돌 항아리 6개가 문 앞에 놓여져 있었다는 것입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 이 돌 항아리가 비어 있었어요. 텅 비어 있는 돌 항아리였다는 사실입니다. 어쩌면 이 텅 비어 있는 돌 항아리는 잔치가 끝난 우리의 신앙생활과 아주 흡사합니다. 겉모습은 나는 신앙생활 하는 사람입니다. 뭐 이렇게 동창회 가서 하는데 김 선생, 선배님, 후배님 이렇게 부르는 경우도 있지만 김 장로, 이 장로 이렇게 부르잖아요. 그러면 알아요. 저 우리 동창생은 교회 다니는구나, 장로구나, 신앙생활 하는 사람이구나. 알아요. 그냥 타이틀만 봐도 알아요. 신앙생활 하는 사람이구나. 그런데 실은 정결 예식을 위해 있는 돌 항아리, 신앙생활 하는 거구나 알고 있는데 보니까 텅 비어 있었다는 것이죠. 신앙생활의 잔치가 끝난 거예요. 신앙생활이 재미가 없는 거예요. 교회에 오는 발걸음이 신나지가 않아. 옛날에 그렇게 뜨거웠었는데 뜨거움이 사라졌어. 가끔씩 성도님들 만나보면 제가 그래도 학창시절에는 학생회 회장을 하고 부회장을 하고 수양회 가가지고 제가 캠프파이어 준비하느라고 여기 몸에 다치고 저기 부상을 입고 그런 추억들을 얘기하시는 분이 있어요. 그런데 how about now? 할 때는 그냥 식어 있어.
신앙생활에 아무런 모티베이션이 없어. 예배에 감격이 없어요. 그리고 말씀이 안 들려. 설교 말씀이 뭘 하는지 이해가 안 가요. 아니, 어쩌면 안 듣기로 했어요. 귀를 막고 있어요. 그냥 뭔 말인지 관심이 없어. 교회는 어떻게 의무감으로 나와 있는지 모르지만 교회에서 봉사하고 섬기는 것이 짜증나기 시작해요. 내가 왜 꼭 이렇게까지 해야 되는가? 라는 생각을 하면서 신앙생활이 자꾸 짐이 되기 시작하면서 결국 내 안에 발견한 모습은, 겉모습은 신앙생활 하는 것 같은데 속이 비어있는 돌 항아리와 같은 모습으로 변해 있는 나 자신을 발견하게 된다는 것이죠. 근데 예수님께서 가장 처음으로 한 기적이 예수 안 믿는 어떤 사람한테 가가지고 그의 병을 고치고 눈먼 것을 뜨게 하고 안진뱅이를 일으키는 기적을 처음으로 행한 게 아니라 어떤 것을 첫 기적을 했냐면 겉모양만, 무늬만 신앙생활을 한다고 했지 실은 신앙생활에 아무런 의미도 없고 그냥 짜증만 나고 말씀도 안 들리고 예배의 감격도 없고 예배에 대한 기다림도 없고, 이런 표현을 해서 죄송하지만 겨우 주일 예배 한 번 드리는 것, 그걸로 내 신앙생활을 퉁치는 걸로 끝나는 그런 사람에게 물이 포도주제는 첫 기적을 행하셨다. 바로 아직도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지만 성령 충만이 무엇인지, 예배의 감격과 보람이 무엇인지 모르고 그냥 의무감에 주일 예배는 어떻게 나오는지 모르지만 아무런 은혜를 받지 못하는 메말라버린, 텅 비어버린 이 돌 항아리와 같은 나에게 일어난 것이 첫 기적이었다는 거예요. 우리가 먼저 변해야 된다는 거예요. 교회 나오지만 은혜를 못 받고 있는 내가 바로 그 기적의 첫 대상이 돼야 된다는 것을 오늘 말씀은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죠. 와인이, 포도주가 떨어진 것을 예수님의 어머니가 함께 이 예식에 참석하는 가운데 아들 예수님에게 말을 해요. 야, 여기 포도주가 떨어졌단다. 야라고 했을까? 자우지가 포도주가 떨어졌단다 라는 거죠. 뭐예요? 도와줘라. 여러분이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반응을 할 것 같습니까? 예수님이 나쁜 아들일까요? 좋은 아들일까요? 좋은 아들일 거 아니에요. 그러면 네 어머님, 제가 가서 뭘 도와줄 거 있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뭐 이렇게 정도 나와야 될 거 아닙니까? 근데 그 이야기를 듣고 예수님이 한 말을 보십시오. 4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요, 깜짝이야,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이렇게 대답을 한 거예요. 뭐 Dear Madam 이것도 아니에요. 그리고 어머니를 부르는 따뜻한 음성 어머니 그것도 아니에요. 뭐요? 여자요 라고 했다는 것이죠. 왜 예수님이 이렇게 이야기하셨을까? 그리고 나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아니 내가 왜 그런 걸 해야 돼요? 왜 자꾸 그런 걸 나한테 시키세요? 나도 내 할 일이 바빠서 이거 있다고 그러는데 억지로 쫓아왔는데 왜 나한테 일 시키세요? 이런 식으로 대답하는 것 같아서 잠옷 의아합니다. 그렇지만 예수님은 절대로 그런 분이 아니에요. 인자하신 분이에요. 사랑이 많으신 분이에요. 아픔에 있는 자를 고쳐주시고 어려운 가운데 있는 사람을 도와주려고 하시는 예수님의 인격과 성품을 우리가 알잖아요. 그러니까 오늘 이런 말씀을 읽을 때 예수님이 예의를 못 갖추는 가정교육이 부족한 사람이었구나, 이렇게 얘기하시면 곤란해요. 예수님이 뭔가 다른 생각을 하고 계시는구나. He's doing something else. 이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예수님이 무슨 생각을 하는지를 우리가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예의도 없는, 실은 여인이여 할 때 그 말은 예의가 없는 말은 아니에요. 여러분이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그 단어가 존칭어로 마담 이런 말을 쓰는 때 쓰는 단어이기 때문에 이렇게 뭐 폄하하거나 이런 호칭은 절대로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머니를 이렇게 여자요라고 부른 거는 조금 뭔가 좀 이상하다라고 생각했는데, 일단 예수님의 우리가 인격을 믿고 예수님이 뭔가 좀 다른 생각을 하고 있다는 정도로 생각하고 오늘 말씀을 더 묵상해야 될 거예요.
좀 더 그 말씀을 전하기 전에 한 가지 딱 짚고 넘어갈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혹시 여러분의 배경이 카톨릭 신자였다가 오신 분이나 아니면 카톨릭에서 이런 신앙생활에 좀 익숙하신 분들이면 오늘 말씀 좀 이해가 될 거예요. 실은 카톨릭에서는 기도를 할 때 우리는 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카톨릭에서는 이제 이런 여러 성자들, 세인트의 이름으로도 기도하고 특별히 성모 마리아의 이름으로 기도를 합니다. 그래서 저는 직접 카톨릭 신자에게도 물어봤고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왜 카톨릭 신자들이 성모 마리아의 이름으로 기도하는지에 대해서 근거가 되는 성경 구절이 오늘 이 본문이에요. 왜냐하면 예수님의 어머니가 예수님에게 부탁했더니 예수님이 어머니의 말씀을 다 들어줬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에게 직접 하기보다는 어머니에게 부탁하면 예수님이 더 잘 들어준다고 했는데 이 얘기를 제가 직접 들었는데 제가 한 가지 그렇게 이해하시는 분들이 혹 있으면 여쭤보고 싶은 게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가 예수님에게 뭐 부탁한 게 오늘 본문 말고 어디 또 있나요? 성경 어디에 마리아가 예수님에게 이거 해라 저거 해라 저 사람 기도 좀 들어줘라 뭐 이런 식으로 부탁하거나 명령을 내리는 게 있나요? 한 군데도 없습니다. 오늘 이것이 처음이에요. 그리고 그 마리아가 예수님에게 포도주가 떨어졌다는 얘기를 했을 때 예수님의 답은 뭔지 아세요? 여자요, 나와 무슨 상관이에요? 예수님의 답은 이거였어요. 그러니까 저는 오늘 본문이 왜 성모 마리아에게 기도해야 되느냐는 것을 이야기하는 본문이 절대 아니라는 걸 일단 짚고 넘어가고 싶어요. 그게 아니에요. 마리아가 또 예수님에게 부탁한 적도 없었어요. 그러면 왜 예수님이 어머니 마리아에게 여자요 라고 했는가? 무슨 생각을 하고 계셨을까?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리고 첫 기적이에요. 첫 기적이란 말은 공생애를 공식적으로 시작했다는 거예요. 원래 예수님이 세례 받으면서 공생애가 시작이 되었는데 겉으로 드러나는 소위 공식적인 사역은 바로 이 가나 혼인잔치에서 물을 포도주로 바꾸는 이 기적을 처음으로 행하신 것이죠. 예수님이 이 현장에서 무슨 생각을 했을까? 저는 이 요한이 예수님하고 가장 가까운 제자였잖아요. 사진에 보면은, 그림에 보면은 예수님 품에 안겨 있는 제자가 있어요. 100이면 100 다 그게 사도 요한입니다. 그만큼 예수님을 사랑하고 가까이 있었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자기 어머니 마리아를 마지막으로 부탁한 자가 사도 요한이었어요. 그래서 사도 요한은 그 마리아가 죽을 때까지 어머니로 모시고 살았어요. 그리고 나서 이 반모섬에 유배 가서 다른 제자들은 다 순교당했지만 비록 유배는 갔지만 그 수명을 다하고 요한계시록을 쓰고 주의 품에 안긴 자가 사도 요한이에요. 그래서 저는 지난번 시리즈에서 누가복음을 통해서 예수님의 기적을 봤는데 좀 더 가까이 있었던 요한의 눈으로 예수님의 기적을 보고 예수님을 살펴보는 것이 너무너무나 재미있고 그리고 실은 궁금해집니다. 예수님을 우리가 다 알았다고 생각하면 참 곤란해요. 어떤 예수님이실까? 어떤 예수님으로 또 이번 주일은 만날까? 이런 궁금함을 가지고 이번 이 국례 시리즈 여러분 계속 좀 경청하며 은혜를 받기를 원합니다. 자, 이런데 무슨 생각을 했을까? 여기에 굉장히 중요한데 여러분이 친구가 결혼하는 결혼 예식에 여러분이 아직 결혼 안 한 싱글 때 예식에 참여해 본 기억이 있는지요? 나는 아직 결혼을 안 한 싱글인데 친구 결혼식에 가본 적이 있으신지요? 그럴 때 무슨 생각을 하셨을까요? 지금 예수님도 영원한 싱글이시지만 예수님도 지금 남의 결혼식에 와서 무슨 생각을 하셨을까? 그 생각에 제가 꽂힌 거예요. 생각하다 보니까 예수님은 우리와 같은 일반인이 아니라 구세주잖아요.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시잖아요. 그 하나님의 아들이 결혼식에 와서 나도 결혼하면 좋겠다 이러셨을 리는 만무고
틀림없이 생각을 하셨는데 여자여라고 하는 말에서 힌트를 얻는 거죠. 이제 당신이 이 세상을 구원할 메시아로서의 공생애를 이제 시작하겠다는 뜻이죠, 이게. 자, 그런 의미에서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성경은요, 결혼 이야기로 시작해서 요한계시로 가나안 어린 양 혼인잔치 결혼 이야기로 끝납니다. 그렇죠? 에덴 동산의 결혼 이야기로 시작했다가 결혼 이야기로 마무리 짓는 게 성경이에요. 그리고 예수님의 첫 기적이 결혼 이야기예요. 이거는 굉장히 의미 있고 예수님 가까이에서 예수님을 살펴보았던 요한 사도의 인사이트가 묻어나는 현장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교회와 예수님의 관계, 즉 우리의 신앙생활을 묘사를 할 때 그거를 부부 관계로 설명하잖아요. 요한복음에 보세요. 죄송합니다. 에베소서 보시면 이 비밀이 크도다. 나는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한다라고 하면서 이전에 무슨 얘기예요? 아내들아, 남편들아 하면서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하든 아내들도 범사에 자기 남편에게 복종할지니라.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해 자신을 주신 같이 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이 결혼식으로 시작했던 그 메시지를 알고 있는 요한 사도가 계시록을 쓰면서 결국 마지막에 이렇게 쓰고 있잖아요. 내가 보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라고 얘기하잖아요. 우리가 토요일 새벽 기도회를 뭐라고 부르죠? 헵시바라고 부릅니다. 그건 하나님의 기쁨이라는 뜻이에요. 그리고 이 땅을, 구원받은 이 땅을 뷸라라 하리라 이렇게 얘기해요. 뷸라, 헵시바와 뷸라. 뷸라가 뭔지 아세요? 결혼한 신부와 같은 거예요. 결혼한 땅이라는 거예요. 우리를 구원하시고 이 땅을 하나님이 회복하시는데 그 회복한 땅을 뭐라고 그런다고요? 결혼한 신부, 결혼한 땅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이 결혼이라는 이미지를 통해서 하나님이 자기 자신을 계시하시고 우리 구원을 설명해내고 있는 것이 성경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무슨 생각을 했을까? 이거 생각했다고 생각해요. 예수님은 이 가나안 혼인잔치에서 내가 진짜 신랑이다라는 것을 밝히는 순간이에요. 공생애를 시작하면서 I am the bridegroom, I am the groom 그 얘기하려고 하는 거예요. 이 포도주를 만드는 기적에서 가장 수지를 맞은 은혜를 입은 사람은 누굴까요? 당연히 일주일 내내 이 결혼식을 진행해야 되고 모든 것을 베풀어야 되고 풍족하게 준비했어야 할 신랑입니다. 이 결혼식이 망하면 신랑이 전부 다 온갖 그 수치를 뒤집어 써야 돼요. 그런데 포도주를 만들었으니까 신랑의 실수와 수치와 부끄러움을 진짜 신랑 되신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면서 그 신랑의 수치를 가려주실 뿐 아니라 무슨 생각을 하고 있었다고요? I am the groom. 내가 진짜 신랑이다. 결혼으로 시작해서 결혼으로 끝나는 구원의 이야기에 I am the groom. 내가 그 신랑이다. 그 이야기를 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삶에 커튼이 내려오고 잔치가 끝나고 이제는 뭐가 더 있을까? 소망이 없다라고 생각하는 그 순간에 예수님께서 뭐라고 찾아오시냐면 아니야, 잔치 안 끝났어. 물이 포도주 되는 기적을 통해서 잔치는 계속된다. 이걸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제가 이 요한복음 2장을 언제 묵상하기 시작했냐면 작년 11월에 힐링 킹덤에 제가 그전에도 초대를 받았는데 시간이 안 돼서 못 갔다가 꼭 가야 되겠다 해서 작년에 힐링 킹덤을 하기 위해서 우리 탈북 여성들을 수양회 하면서 위로하고 격려하는 그 수양회에 제가 이제 강사로 섬기기 위해서 가는데 무슨 메시지를 전할까 하다가 이 본문을 택하고 준비하면서 이 기내에서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가는데 여러분 아시잖아요. 작년 11월이 어떨 때예요? 제가 이제 암으로 의심되는 거를 전부 다 조사받고
아, 이제 내가 암이구나. 어느 정도 마음을 이렇게 정리하고 있을 때, 그 힐링 킹덤 3박 4일을 하기 위해서, 그것만을 위해서 이제 혼자 비행기를 타고 다녀오는 그 와중인데, 그때 저는 실은 굉장히 힘들었어요. 굉장히 디프레스도 되고, 내 목회 인생이 이렇게 끝나는구나. 나의 목회의 커튼이 이렇게 내려가는구나. 나 그래도 정말 재미있게 멋지게 목회를 했다고 생각했는데, 목회 잔치가 이렇게 끝나는구나. 그때요, 제가. 근데 이 말씀을 준비하는데 하나님이 나에게 던지는 메시지가 뭘까요? 네 잔치 안 끝났다예요. 물이 포도주 되는, 그래서 진정한 우리 주님이 신랑이 되셔서 우리가 부끄럽고 수치스럽게 잔치가 끝나고 음악과 노래가 끝날 수 있는 우리의 인생에 아니라고, 잔치는 계속된다고, 그런 메시지를 주신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때 가서 메시지 이걸 나누는데 정말 은혜로웠던 것 같아요. 그때 제가 만난 찬송이 있어요. 그게 바로 그날에라고 하는 찬송이에요. 제가 이 찬송을 너무너무나 막 입에 달고 다녔는데, 오늘 일부 예배 때 우리 베델 콰이어가 이 찬양을 했어요. 눈물 닦느라고 정신이 없었어요. 가사가 이렇게 돼요. 그날 모두 변화되리 예수 모든 상처 치유되리 모든 것은 지나가리 그날에. 죄송합니다. 우리 자꾸 성도가 생각이 나서 그래요. 암 말기 판정을 지난주에 받으시고, 이게 마지막인가 하고 있을 그 우리 박 집사님 생각하니까 눈물이 납니다. 그런데 우리의 진짜 음악과 노래가 끝난 것 같은 이런 상황 속에서 주시는 찬양이 그날에 우리 모두 변화되리, 물이 포도주로 변하듯이. 우리가 지금은 궁금하고 수수께끼 같은 질문을 하고 있지만 그날의 모든 것을 알게 되리. Everything will be resolved. All the questions will be answered in Jesus Christ. 예수 안에서 그 모든 것이 해답이 되고 정답을 주시는 그날이 있을 거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찬양을 하는데, 실은 우리 캘리포니아 베프티스트 유니버시티 콰이어가 부르는 그 유튜브 한번 찾아보세요. 얼마나 젊은 대학생들이 그날에 하면서 찬양을 하는지 얼마나 감동이 되는지 몰라요. 맞아요. 우리가 어떤 적신호가 우리의 인생에 들어와서 가던 길을 멈추고 이제 모든 음악을 끝내고 카튼을 내리고 문을 나서야 되고 내려가는 것만 남아있는 그 막다른 골목을 만날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예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는, 그것도 신앙생활의 낙을 잃어버리고 신앙생활의 재미를 잃어버리고, 옛날에는 그렇게 열심히 믿었는데 이제는 그냥 어쩔 수 없이 주일만 퉁치고 그냥 옛날 친구들이랑 만나고 인사하고, 어떤 익사이먼트, 주님을 만나는 기쁨, 말씀 속에서 나의 말걸음을 한 걸음 한 걸음 인도해 주시는 이 감격스러운 걸 다 놓쳐버리고 그냥 습관처럼 생활하고 있는 빈 돌 항아리, 그런 사람들에게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시는데, 언제 내가 잔치를 끝내라고 했냐, 언제 포도주가 끊어졌다고 하겠냐. 내가 참 신랑이다. 포도주로 만든 이 기적으로 계속 잔치의 삶은 계속 진행된다. 커튼을 올려라, 노래를 불러라, 잔치의 북을 쳐라. 오늘도 우리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이죠. 예수님이 바로 진짜 신랑이라는 거예요. 그걸 오늘 예수님은 이 가나 혼인잔치에서 그 생각하시는 거예요. 여인, 여자요, 이게 그 뜻이에요. 내가 진짜 신랑입니다. 메시아로 자리가 바뀌는 거죠. 당신이 코올릭의 아들이 아니라 나는 메시아라는 거예요. 여자요, 그 뜻이죠. 두 번째로는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예수님은
true 연회장이에요. He is the true master of ceremony. 8절에 보니까 이제 그 물을 떠서 연회장에게 갖다 주라 했어요. 그랬더니 연회장은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 어디서 났는지 알지 못하되 점점점. 전 점점점에 뭐가 들어갈까요? 예수님은 아는 거죠. I am the true master of ceremony. 내가 연회장이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모든 잔치의 주인공이라는 뜻이에요. 내가 그 연회장이라는 뜻을 말씀해 주시는 거죠. 성경에서요, 이미 구약 이사야에서는요, 우리를 구원하는 모습을 연회장, 하나님이 우리의 연회장 되시는 것으로 나타내고 있어요. 이사야 25장 보세요. 여호와여 주는 기사를 옛적에 정하신 뜻대로 성실함과 진실함으로 행하셨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 산에서 만민을 위하여 기름진 것과 오래 저장하였던 포도주로 연회를 베푸시리니 곧 골수가 가득한 기름진 것과 오래 저장하였던 맑은 포도주로 하실 것이며. 지금 뭐 말씀하는 거예요? 내가 우리를 구원하시는 우리 하나님께서 뭐라고? 내가 연회장이 될 것이다. 내가 포도주 잔치를 벌일 것이다. 그거를 우리의 구원으로 설명해 내고 계시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지금 가나 혼인에서 뭘 생각하고 있었을까? 그 옆에서 지켜보고 있는 사도 요한의 눈에 비친 예수님의 모습은 하기 싫은 일을 억지로 하는, 어떻게 보면 약간 궁시렁거리는 말 안 듣는 아들의 모습이 아니라 이제는 이 세상을 구원할 메시아로 등극하면서 첫 기적을 행하시면서 결혼식으로 시작했던 하나님 나라의 역사, 그거를 결국 나중에 결혼식으로 끝나는 계시록의 메시지와 더불어 이제 내가 참된 신랑이요 참된 연회장, The Master of Ceremony라는 것을 생각하면서 이 기적을 처음으로 행하셨다는 것이죠. 그럼 어떻게 예수님이 진정한 Master of Ceremony, 연회장이고 진정한 신랑이 되는가? 예수님이 어머니에게 했던 말이 힌트예요. 뭐라고 얘기했냐면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이게 기가 막힌 말씀이에요. 뭐라고 얘기하냐면 영어로는 my time 혹은 my hour has not yet come 이렇게 표현했는데 제가 일부러 헬라어로 써요. 오라무, 오라가 이제 hour 혹은 time으로 번역이 되는데 그냥 오라만 여러분 찾아보시면 7장 30절, 8장 20절, 12장 23절, 13장 1절 전부 다 오라무 나와요. My time, my hour 이렇게 계속 나오는데 이게 뭐냐면 예수님이 십자가 지는 그 때를 얘기해요. 내가 십자가 지는 그 때를 얘기해요. 즉 예수님이 어떻게 우리에게 진정한 신랑이 되고 어떻게 우리의 진정한 연회장이 되는가, 그 때를 통해서 우리의 삶에 잔치가 끝난 것 같은 우리의 삶, 노래가 더 이상 들리지 않는 적막한 어둠이 깔리는 하얀 길만 남아있는 내 인생, 이걸로 내 인생은 이제 끝났구나라고 생각하는 바로 그 순간, 그것을 어떻게 잔치가 이어지는 삶이 되게 할까? 내 때, the hour of mine, 내 때가 되면 그때 맹물과 같은 우리의 인생이 기적의 포도주 되는 잔치의 인생으로 변하고, 계획이 안 돼서 손님들 죄송합니다 돌아가 주십시오 라고 광고를 할 수밖에 없는 그 창피한 수치스러운 순간에 잔치는 더 고급스럽고 더 최고 하이엔드의 포도주로 계속 잔치는 진행됩니다 라는 것을 오히려 광고할 수 있는 잔치의 삶의 지속을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맹물로는 죄가 씻기지 않아요. 형식적인 종교생활, 형식적인 교회 왔다 갔다 하는 것으로는 여러분 죄가 씻기지 않습니다. 그래서 포도주로 변하는 기적이 우리에게 필요해요. 돌 항아리는 그래서 변해야만 합니다. 물로 씻는 걸로, 형식적인 것으로 내가 진정한 거듭난 자라는 것을 증명할 수가 없어요. 포도주가 되어야만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물이 포도주 되시고
그리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했을 때 그 잔이 무슨 잔이에요? 원래 포도주 잔 아니에요? 예수님의 보혈의 피가 들어가 있는 그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바로 내 때에 맹물과 같은 인생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잔으로 깨끗하게 씻김을 받아 구원받는 자가 되었다는 거예요. 아멘입니다. 출애굽할 때 재앙이 내렸을 때 애굽의 나일강이 물이 피로 바뀌었어요. 애굽에서는 물이 피로 바뀌면 재앙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예수님은 리버스 하십니다. 맹물과 같은 우리의 인생을 이제 더 이상 할 게 없고 이제 내려가는 일만 남고 이제 인생 접으라고, 인생의 재미는 끝났다고, 여러분의 인생의 잔치는 끝났다고. 70, 80, 90세를 넘었는데 무슨 낙을 누리려고 합니까? 접으세요. 끝났어요. 무슨 노래입니까? 이제는 그냥 조용히 계세요. 이러는 세상에서 아니요, 잔치가 아직 안 끝났어요. 우리 주님이 물을 포도주로 만드는 새로운 잔치가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계속 진행될 것을 믿습니다. 아멘입니다. 아멘. 이 기적이요, 연회장에 온 사람들은 포도주를 다 맛을 봤어요. 그런데 기적을 아는 사람은 하인들만 알았다고 적혀 있어요. 9절에 보니까 연회장은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도 어디서 났는지 알지 못하되 물도온 하인들은 알더라. 이게 정말 무릎치는 장면 아니겠습니까? 기적을 다 보았는데, 다 봤어요. 기적을 다 봤어요. 그렇지만 기적을 체험한 자는 물도온 순종한 하인들만 알았어요. 다시요. 다 기적을 봤어요. 그러나 기적을 체험한 자는 순종한 자만 알았어요. 자나나 에드워즈가 이런 말씀을 했어요. 제가 번역을 해볼게요. 하나님이 은혜로우시다는 것을 믿는 것과 하나님이 은혜로우시다는 것을 맛보는 것의 차이는 꿀이 달콤하다는 것을 합리적으로 믿는 것과 꿀의 달콤함을 실제로 경험하는 것만큼 다릅니다. 기똥차지 않아요? 아니, 기똥차가 아니라 기가 차지, 너무 잘하지 않아요? 어떻게 이런 말이 나오죠? 우리가 어쩌면 이론적으로 다 알아. 아, 하나님은 좋으신 분이야. 예수님은 좋으신 분이야. 그런데 그 좋으신 하나님을 체험하는 거는 it's another matter. Totally different matter. 꿀이 달달하는 거를 이론적으로 정리를 했어요. 그래서 달겠구나라고 설득이 됐어요. 근데 그것과 실제로 꿀을 입에 넣고 와 진짜 달다 하고 눈을 확 뜨는 거하고는 천지 차이예요. 그래서 성경은 이론적으로 우리를 설득하는 것으로 끝나지 않냐고요. 실은 경험하라고 그래요. 기적의 하나님이 있다라고 생각하고 기적의 하나님이 계시구나 라고 이론적으로만 이해하지 말고 기적을 체험하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는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하나님이 선하다는 것만 알고 있지 말고 맛보아 알지어다. taste 맛보라는 거예요. taste. 이론으로만 알고 그렇겠구나라고만 알지 말고 이론적으로만 정립하지 말고 우리 하나님은 선하시다는 것을 체험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 119편에 이렇게 해요. 내 눈을 열어 주의 율법을 놀라운 것을 보게 하소서. 그냥 그렇구나가 아니라 보란 말이에요. 만지란 말이에요. 체험하라는 거예요. 맛을 보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이 센서리를 강조해요. 이론을 강조하는 게 아니라 센서리를 강조해요. 만져보라, 눈을 떠라, 맛을 봐라. Taste it. 누가 알았다고요? 다 기적을 경험했다고요? 어느 집사님 낫대, 병이 낫대. 그렇구나 이러고 있지 말고
You experience the miracle for yourself. You touch him. You reach out to him. Taste it. 꿀이 달다는 걸 맛을 보란 말이에요. 어떻게 해요? 순종하는 거죠. 같이 기도합시다. 하나님, 나에게 이 은혜를 주세요. 내 항아리가 비었습니다. 20년, 30년 신앙생활 했지만 차고 넘치는 게 사라진 지 언젠지도 모르겠습니다. 기도가 차갑고 가슴이 차갑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은혜를 나누는 입술이 아니라 내 안에 있는 게 입으로 나오잖아요. 여러분, 내 안에 있는 게 입으로 나와요. 끝나고 앉으셔가지고 무슨 얘기 하시겠어요? 셀 모임에서 무슨 얘기 하시겠어요? 월드컵만 차 있으면 월드컵 얘기만 나오고, 한국 정치 얘기가만 차 있으면 그 얘기만 나오는 거예요. 죄송하지만 아니, 죄송할 필요도 없어요. I don't want to apologize for this. 예수 믿으면서 그리스도 안에서 이 기적을 체험하면서도 우리의 입술에서 나오는 얘기가 그냥 세상 돌아가는 얘기만 나온다면 여러분은 텅 빈 돌 항아리 외에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에요. 안에 차 있는 게 나와야 되잖아요. 말씀의 은혜가 나와야 돼요. 예수님이 나를 만져주시는 지난 한 주간의 삶 속에서 기도 응답의 은혜를 나눠야 될 거 아니에요. 내가 맛본 하나님의 선하심을 나눠야 될 거 아니에요. 그거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텅텅 비어있는 내 돌 항아리와 같은 나의 삶 속에서, 아, 이제는 나는 끝났구나. 신앙생활에 재미가 뭐가 있냐? 그냥 그러고 사는 거야. 제가 한편으로 이해가 돼요. 그냥 맨 만날 보면서 교회에서 상처받으셨대. 그럼 어떻게 해요? 그래도 베델교회가 좋다니까 조용히 와서 앉아서 예배드리고는 조용히 가요. 한편으로는 이해가 되면서도 불구하고 이 잔치와 같은 신앙생활을 무슨 도둑이 왔다가 도둑이 사라지는 것처럼 신앙생활하는 모습을 보면 너무나 속이 상하고, 교회 생활을 오래오래 했다고 하지만은 교회 생활의 감격이 흘러나오는 것이 아니라 그냥 뭔가 찌들어 있는 모습같이, 그냥 나오는 얘기는 그냥 불평, 불만의 정치 이야기만 하시는, 그것이 교회 나와서 하는 얘기 전부라면 내가 돌 항아리만 아니고야 뭐겠어요? 그게 무슨 포도주겠어요? 맹탕, 맹물 같은 인생이죠. 그런데 예수님의 첫 기적은 안 믿는 저 뒷골목에 가가지고 범죄자들을 잡아가지고 예수 믿게 하는, 그게 첫 기적이 아니라 바로 저와 여러분 같은 맹물 같은 텅 비어있는 돌 항아리 같은 우리를 향하여 첫 기적을 베푸셨다는 사실이에요. 우리가 변해야 돼요. 우리가 포도주가 돼야 돼요. 어떻게 해요? 테이스트, 맛보아 할지어다. 하나님의 기적을 그냥 보는 게 아니라 체험하는 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매달리세요. 하나님, 저도 가나안 혼인잔치의 기적을 체험하는 이 하인이 되게 해주세요. 주의 말씀에 순종하게 해주세요. 예배 딸랑 대충 때우는 자가 아니라 주님의 만남을 사모하는 자가 되게 하시고, 다음 예배를 기다리는 자가 되게 하시고, 좋은 목사님, 5대 목사님 모시는 이 귀한 일을 남겨놓고 있는데, 하나님 그 일을 위해서 그분을 통해서 또 우리가 계속 영적 양식을 공급받을 터인데, 하나님 사모하고 기대하는 마음으로 그 말씀을 받을 좋은 목사님 우리가 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 기도하며 무릎 꿇는 여러분이 되세요. 그때 여러분의 삶은 잔치가 계속될 줄 믿습니다. 아멘.